먼저 이제 짧게 하겠습니다. 오늘 이렇게 반 전에 이렇게 마치던 걸 하겠습니다. 오늘 성찬주일이고 또 오다 보니까 부속성전까지 지금 성님들이 이렇게 좀 성찬주일에서 많이 모이시고 또 이렇게 예배 드리러 오신 것을 이렇게 확인할 수가 있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 주님의 또 부활과 영생이라는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본질적인 목표를 분명히 정해놓고 우리는 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인생이 어디에서 와서 왜 살며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고 간다면은 힘들고 방황하고 또 지루하고 또 이렇게 여러 가지 그 막연한 상태에서 인생을 살아갈 텐데, 우리 모두는 분명한 그 빛을 보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부활의 생명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우리는 이 인생의 시간을 과정을 통해서 점점 더 겉사람은 부패하나 속사람이 날로 더욱더 또 새로워지고 강건하게 되고 성장되는 그런 날들을 지금 지속하고 있습니다. 우리 회원들 모두가 또 이렇게 우리의 영혼이 잘 연결어서 주님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가 건강한 몸과 그 안에 또 건강한 우리의 또 이렇게 속사람이 또 아름답게 성장되어서 주님 만나는 날에 또 그 시기는 뭐 천사들도 모르고 아들도 모르지만 아버지께서 아시지만은 그 빚진 자가 빚진 대가를 준비하고 있는 것처럼 부담 없는 마음으로 우리가 인생을 살다가 주님을 만나는 소망 가운데 우리가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한 것은 오늘 저는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다시 한번 또 이렇게 생각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천국은 있다 없다? 있다. 죽어봐야지 안다. 가봐야지 안다. 이렇게 되면 혼란스럽습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받은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능력이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해서 우리의 힘으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그러나 부산 가는 열차를 타면은 그 안에 저희는 아무것도 안 해도 부산을 갈 수 있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들어가기만 하게 되면 주님 안에 십자가의 고통이 나의 고통이 됐고 나의 지값이 그때 죽음으로 치료가 됐고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도 예수님 안에서 부활한 것입니다. 우리 자신이 뭘 봉사를 잘해서 착한 행실을 넣어서 또 이렇게 구제를 많이 해서 이렇게 해서 구원받는 건 아닙니다. 천하 인간에 다른 구원받을 만한 이름을 주시지 않았다고, 예수에게는 주시지 않았다고 말씀했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믿음 안에서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봉사를 하면서도 봉사가 예수님을 앞서서 봉사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을 잊어버리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첫 열매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생명의 열매를 한번 찾아보기를 원합니다. 고린도서 23장을 읽으신 말씀 중에는 잠잠한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말씀하고 21절은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맞이해서 전 세계가 팬데믹으로 인해서 모든 나라가 이제 고통과 일상을 잊어버리고 예배를 또 이렇게 일상적으로 되지 못하는 그 안타까움이 있는데 이 바이러스가 다 퍼진 건 아니었지 않습니까? 중국 우한에서의 어떤 한 설에 의하면 어떤 박쥐에서 아니면 연구소에서 가설적으로 한 데서 그 시작이 전 세계가 그런 것처럼 우리의 부활도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아 그 죄가 들어와서 다 죄인이 된 것처럼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분의 죽음과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그 영생이 이뤘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현실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이 바이러스를 통해서도 느낄 수 있는 것이고 우리가 믿는 그 믿음 안에서도 우리의 구원이 어디부터 시작이 됐고 어떻게 됐는가를 분명히 말씀하시는데 오늘 읽은 말씀 중에 이렇게 보게 되면은 이제 읽으신 그 부분을 가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죽은 자들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고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은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의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신 그리스도요 그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그 마지막 때에 대한 것도 또 모든 통치자의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께 바칠 때라서 그 세 가지의 이렇게 구원의 그 순서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이 죽음의 첫 열매가 되었다고 이렇게 말씀했고, 또 이렇게 두 번째는 또 이렇게 우리 예수님께서 그 오실 때가 되는데, 이건 데살로니가 4장 16절에 주께서 호령과 천상의 소리로 하나님과 나팔소리로 친히 강림하실 때에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산자들도 구름 속에 끌어올려 주를 영접하게 되리니, 그 두 번째가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세 번째는 마지막에 계시록에 가게 되면은 천년왕국이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모든 것이 이제 그 심판 때, 그때 마지막에 이제 생명체에 기록된 사람들이 다 이렇게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에 입성하게 되는데, 그때는 이제 우리가 계시록에 말씀하신 또 20절 말씀처럼 우리가 이 새 예루살렘 그 부분을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으로 이렇게 우리는 이렇게 보았고 그렇게 믿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때 이제 마지막 때에는 이제 그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구원이 있는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 70여의 제자들이 다 나가가지고 예수의 오면은 이 악한 원수 마귀는 물러 갈지어다 그러면서 그냥 귀신을 내쫓고 제어를 하고 막 그 미친 자들이 이 귀신 들린 자들이 치료를 받고 나니까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께 와서 예수님,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니까 이렇게 막 그런 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했을 때 먼저 째도 말했고 그 전에도 말했던 말씀입니다. 저는 이 부분의 말씀이 이렇게 다가오는 것은 사탄이 번개와 같이 떨어진 걸 내가 보았더라. 그러나 내 이름이 하늘나라 생명책에 기록된 것을 기억하라고 한 것을 이렇게 말씀하신 걸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어떤 부귀와 영광과 또 뭐 권세를 누릴지라도 실적으로 구원받지 못하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구원에 대한 부분을 우리가 목적을 이렇게 놓고 그 명확한 그 부분을 놓지 않게 되면은 봉사도 힘들고 사는 것도 힘들고 만사가 귀찮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어떤 사람들입니까? 여러분들, 전 기계 만든 사람이라 말씀드렸는데 자동화라 그래가지고 뭐 그냥 차가 그냥 뭐 사람 손 안 대도 만들어질 때가 지금 때입니다. 그러나 기계가 정해진 대로 움직입니다. 그러나 사람의 손을 펴서 접었다 폈다가 이렇게 회전도는 이 모습을 기계로 만들어라게 되면은 아직까지 답이 안 납니다. 더구나 하나도 인지하고 둘도 인지하고 그럴 수 있고 저럴 수 있고 있는 부분을 인지할 수 있는 것은 기계는 먼저 인공지능으로서 어느 정도 이렇게 입력을 시키는 지식으로 그들이 반응을 하고 또 자기 습득을 해서 한다고 할지언정 그것은 생명이 없습니다. 늘 얘기하는 거지만 사람의 손가락 하나 다치면은 이 서로 악수할 때 닦여지는 이 살의 감각, 여러분들 가정의 부부간에 나누는 이 사랑의 이 손길 한번 잡는 이 감각은 기계에서는 절대 느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그 손가락 하나도 서울시를 다 갖다 팔아도 만들 수 없는 그런 부분이라는 것을 아시고, 우리 서로가 한 분 한 분에 대한 귀한 마음과 또 이렇게 형제를 대할 때, 그 이웃을 대할 때 예수님 같이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좀 대하라고 말씀하신 부분이 그래서 그렇지 않는 생각이 듭니다. 무엇으로 우리를 대신할 수 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 여러분들 각자 소중하신 분들인데 우리가 한 분도 그 천국의 소망을 마음속에 깊이 자리 잡고 나가시면은 우리가 이 여러 가지 삶 가운데 나타나는 이 부분에서 그것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들이 헌신한 부분 그냥 갖고 가지 마시고, 여러분이 어려움이 있을 때에 기도하실 때에 기도빨리 합니다. 내가 내 생각대로 내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내 뭐 눈에 보이는 것만 하고 만약에 이랬다 생각하게 되면 주님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감찰하시고 내 마음의 양심은 사람을 속일 수가 있어도 자기 양심에 그것이 딱 각인되어 있습니다. 부끄러워서 기도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이렇게 헌신하고 수고하는 이 힘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여러분들이 갖고 있는 모든 삶의 문제가 있을 때마다 기도하시고 또 이렇게 하나님께 간구할 때 하나님께서 그 믿는 믿음을 보시고 여러분들 축복하시고 여러분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을 줄 믿습니다. 우리의 마음 자세에 대한 것은 제가 반복해서 또 말씀드리는 것은 예수님께서 40일 죄로 이제 그 성령의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해서 하나님 사역을 공생의 일을 하시기 전에 가셨는데, 거기는 배고픈 예수님께 돌이 떡덩이가 되게 해서 네 배를 채우라고 말씀드린 예수님께서 사람이 떡으로 할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성한 모든 말씀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또 도락한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또 뛰어내려라. 그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그 기적 같은 일을 보면서 너를 더 높게 보지 않겠느냐. 그러면 천사들을 명하여 그 발이 땅에 닿지 않게 하리라.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하나님을 싫어하지 말라고 쫓아내니까 그 다음에 높은 성전 꼭대기에 올라가서 천하 만국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내게 경배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걸 내게 주겠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 단호하게 했죠. 주 너의 하나님을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 말씀을 하시면서 마귀의 시험을 끝내고 하나님의 공생의 사역을 시작했던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마태복음 또 이렇게 4장 1절 11절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살아가는 것이 고생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사는 것이 고생이지만은 이 고생의 즐거움을 우리는 느끼면 되는 겁니다. 몸이 편해서 편한 게 아니라 열심히 일했고 몸은 힘들지만은 그 즐거움과 감사와 기쁨과 주님의 부활을 생각한다 하게 되면은 그 모든 것 충분히 능히 이길 수 있습니다. 고생이 기쁩니다. 그래서 고난이 네게 유익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그런 시간을 가지시면서 여기 있는 모든 남성계 임회원들은 교회에 아름답게 쓰임받는 기둥들로서 아름다운 믿음의 동역자로서 또 우리가 나갈 때에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우리 사람을 기쁘게 하는 그런 남성계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은 여기서로 마치고요. 지난주에는 이제 그 외국인 안내실에서 이 확진자가 발생이 돼서 총 5명이 확진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그 개인의 방역에 문제가 있었던 것 같습니다. 저희가 이렇게 마스크 쓰고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또 실에서도 한다라게 되면 이 상태는 전염성이 뭐 이렇게 잘 이렇게 좀 안 되고 잘 또 방역이 이루어지는 것 같은데 아마 차를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작은 테이블이었었는데 거기서 아마 얘기를 나누시면서 거기서 이렇게 좀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는데 일단은 그 방역당국에서 나와서 그 실에 대한 의자도 이제 한 자리 건너서 이렇게 스틱 같은 거 붙이셔가지고 그렇게 좀 준수해 주시기 바라고요. 또 이렇게 우리 봉사실이 이제 1차적으로 처음에 시작이 됐습니다. 이번에 또 외국인 안내실이 이렇게 됐습니다. 남의 실이고 남의 일에 생각해 보면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의 발가락이 찍히든지 말든지 썩든지 그냥 내 발, 그건 저 끝에 있는 거니까 나가 관계없다 하게 되면 안 해도 됩니다. 그러나 그 발가락에 조그만 바늘 찔렀을 때도 내 몸이 전율을 느끼고 아픔을 느낀다면은 그 사람, 그 실은 그리스도의 몸인 실인 것이 맞습니다. 그러나 내 일 아니야, 우리 실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은 죄송하지만 여러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방역의 문제를 좀 또 우리 믿음의 문제에 대해서 정말 각 개인이 좀 뭐 실장이 얘기하지 아니하고 차장님이 얘기하고 부장님이 얘기 아니할지라도 우리가 그 방향에 힘쓰셔서 또 이렇게 우리 모두를 지키고 교회를 지키고 우리 가족을 지키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 주간 동안에 그 청년년 또 이렇게 그 부흥을 발전을 위한 기금 조성에 각실에서 협조해 주신 것에 대해서 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목표했던 바를 이렇게 다 이렇게 채워줬고, 이제 조만간에 또 잘 전달하고 또 잘 전해서 또 여러분들의 마음을 또 이렇게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또 한 가지는 이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저희가 방역 때문에 완세클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그러나 저희가 그 고령화 문제, 새로운 실현의 문제가 저희가 숙제로 남아있고 또 이번에 그 실장님한테는 개별로 말씀을 드렸지만은 방역의 문제 때문에 완세클 봉사 때 전실원이 나와서 봉사할 수 있는 그런 체제가 되었습니다, 사실은. 근데 이것을 각 실에도 활용하지 못한다라게 되면은 그분들은 그리스도의 몸 밖에 있는 사람들의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학실에서 서로 권면하시고 또 이렇게 우리의 믿음이 항상 이렇게 좋을 수는 없습니다. 서로 밀어주고 땡겨주고 또 서로 권면해 물으면서 되는 거기 때문에 또 각실에서는 그렇게 완색을 봉사할 때 모든 실원들이 또 동원되어서 또
부수풀을 선택해서 이렇게 예배 드리시기 바라고요. 또 한 가지는 저희가 이제 그 젊은 사람 유입에 대해서 오래전부터 우리가 회장단 쪽에서 전임 회장님들도 시도를 했지만 그것이 되지 못했던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점점 소천하신 분이 이렇게 좀 구제비로 올라올 때마다, 위로금 올라올 때마다 마음이 아픕니다. 한 실원께서 주로 또 이렇게 천국 가셔서 또 남성계 인원이 한 분 또 적어지셨네. 이런 마음이 듭니다. 그래서 요즘 세상이 그렇습니다. 그냥 뭐 5시 반 정도 나와갖고 3시 정도까지 봉사하는데 젊은 사람들 오시라고 한다는 것이 부담이 있을 수밖에 없고, 여기 계신 임원들은 2, 3년 고생하십시오. 그러나 지금 저희가 이 기기를 통해서 이 성가대에 따른 뭐 1부부터 7부의 봉사대, 수요 봉사, 수요 찬양대, 뭐 금요 찬양대, 이렇게 해서 1부, 7부 찬양대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는 것처럼 임원들만 좀 수고를 해주시게 되면 새로운 분들이 이 봉사의 짐이 가볍기 때문에 실적으로 좀 첫발을 내릴 수 있는 부분이 있을 것입니다. 저희가 주일날 20% 10,000명 정도 들어오고 있는데 거기에 남성의 그 참여율이 150명에서 300명, 거기서 장로님들 또 주회장들 일부 또 이렇게 나이 드신 분 빼게 되면 3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럼 우리가 건질 수 있는 사람들이 실적으로 그 뭐 30명씩 잡아도 120명 정도밖에 안 되는 수준입니다. 봉사실에서 요구하는 안색일 봉사의 인원은 수단 같은 경우는 300명 정도를 이렇게 필요하고 있는데, 저희가 지금이 목표가 아니고 이 방역 팬데믹 상태가 끝나고 다시 원실이 복귀됐을 때에 봉사실만 내버려둘 것인지, 그럴 수는 없는 것입니다. 또 봉사하고 싶어도 짐이 돼서 못 되는 분들을 위해서 지금 이 회장단 쪽에서 저렇게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되면 이제 정상적으로 우리가 이 코로나19가 완전히 끝나기 전 지금이 최고의 혹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남정계에서 여러분들이 여기까지는 봉사복을 다 자비를 다 입었지만은 그 새로운 신입 회원들한테는 봉사복을 남정계에서 이렇게 지불을 하고, 그 다음에 몇 분에도 오시게 되면은 그분들이 잘 정착할 수 있도록 그렇게 좀 노력을 해야 될 것 같고요. 들어온 분보다 나가는 분이 많게도 아무 소용이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 쪽에 유의하시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는 걸 여러분들이 아시고, 하여튼, 지금은 코로나19 중이지만은 코로나가 끝난 후에까지도 우리가 목표를 놓고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그래서 오늘 하여튼 성찬절이기 때문에 빨리 움직여야 되고 시간도 이렇게 됐습니다. 기도하시고 또 모든 걸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께서 또 이렇게 우리의